제가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고 또 보충해야 될 하나만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번쩍 들어다가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가득 쌓여있는 뼈를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 충격적인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 뼈가 살아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삽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이라 그랬죠?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뼈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족, 혈육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가족, 내가 기도해왔던 내 혈육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른 뼈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포기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상태를 보니까 확신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에스겔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군대로 세우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이야기가 우리 포중침에게 일어날 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수련회가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 안에 약간의 그 허탈감도 좀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목장 식구들과 교회가 함께 그렇게 이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수련회 오지도 않았어요. 온 사람은 또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된 말하고 삐져가지고 교회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이 가졌던 그 절망과 에스겔이 가졌던 그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도 눈물이 막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되나? 저 영혼은 기도해도 안 되는 운명인가?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이제는 멸절되어 끝난 것 같다. 이런 이제 심정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그 야베쉬 같고 가자르 같은 그 마른 뼈 앞에서조차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 6절 말씀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그 다음 중요해요.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봤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에스겔 33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 신분이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제사장은 하나님하고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중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사명도 같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구원 따로 사명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사명은 따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은 천천히 받겠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구원과 사명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명확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읽었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했을까요? 왜 그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냈을까요?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 십자가를,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뭐 하라고요? 선포 그랬어요. 개혁 성경에는 기억나시나요? 선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TV에 선전 많이 하잖아요. CF 그 선전하는데요, 한 편 10초도 안 되는 그 한 편 광고예요. 10억짜리 20억짜리 있는 거 아세요? 그 한 편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 가짜인 것처럼, 마치 여러분이 그렇게 어물쩡 그렇게 전할 것이 아니라 인생도 걸고 여러분이 목숨 바쳐서 그렇게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오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거 아니고요. 잘 믿는 사람 누구냐? 목소리 큰 사람이 잘 믿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 믿을 때부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나 사는 이유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 나를 교회로 삼아주신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이제는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말씀과 직책, 다시 말해서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부러 그 사명을 받기 싫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교회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도 기회고요, 건강도 기회고요, 능력도 기회고요, 달란트, 재능도 다 기회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퍼져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위에서 감당하려고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업과 부업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업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먹고 살고 그 직업이 다 그게 부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이 사명, 이 꿈을 교회에다가 전달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사명이 구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실패하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읽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위대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복되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사명도 없이,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있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요,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이제는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 형태, 그런 외관이 갖춰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이 외형적인 것들이 커져가는 것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생기예요. 생기가 뭡니까? 성령님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명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니까 뭐가 됐다고 합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외형이 좀 갖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와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던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잘 양육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외형들이 잘 갖춰진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산 게 아니에요. 뭐가 산 거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까지 회복되어야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 사명까지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이 우리의 가슴에 불이 되고 열정이 되고 비전이 되고 드림이 되고 꿈이 될 때,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여기며 죽은 영혼 살리다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일생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